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선포하셨으니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팔복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팔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때문에 요구도 먹고 예수 때문에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예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며 예수 때문에 소외되고 예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면 바로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팔복 중에서 나머지 먼저 설명된 7가지 복들에 대해서는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표현됨으로써 다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3인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라고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지칭했고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를 이렇게 전부 다 2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께 나와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박해와 핍박,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전에 설명되었던 7가지 복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줄로 복을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연 설명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행복, 복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고요?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거스림을 당하며 또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죠. 그 다음 구절에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밝혀주심으로써 결국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도 마카리오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에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신들이 천상에서 누리는 행복의 극치, 그 행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개념의 정말 천상에서나 신들이나 이룰 수 있는 그 엄청난 놀라운 행복의 극치,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대받고 칭찬받고 지지받고 좋은 말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일 것 같은데 왜 예수 때문에 요구도 먹고 듣기 싫은 얘기 듣고 예수 때문에 불편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기독교인이 기독교 자체 내부적인 부패 때문에 당하는 비난과 비판, 이것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해서 당하는 욕과 비판은 오늘 본문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가 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규명하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욕이었습니다. 끌려가고 투옥당하고 매맞고 사형당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했던 국가입니다. 대제국입니다. 세계를 다 정복하고 그들을 통합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 무엇이었냐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모든 민족은,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는 1년에 한 번 이상 로마 황제를 향하여 시저는 나의 주님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를 그 교부해 주는데, 그 증명서 교부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종교도 가질 수 있고 다른 신들도 마음 놓고 섬길 수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야 얘들아, 제사는 지내라. 제사는 지내고, 그리고 너희가 교회를 다니던 절에를 나가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제사는 지내야 돼. 제사는 지내고 나머지는 너희 멋대로 해 라고 회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시저를 숭배하고 나머지의 종교의 자유, 나머지의 철학과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문제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요,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미움을 당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조롱과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죠. 마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빌립,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롬의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 순교자로 아주 유명하지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그만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도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 예수를 부르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많이 죽어간 역사, 그게 바로 기독교 역사고 바로 교회 역사입니다.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가짜 교인들에게 대단한 괴롭힘과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는 모습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심하게 박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동족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중세 천주교도 종교개혁이 한참 불같이 일어나게 될 때에 불란서에서는 10만 명의 교인들이, 화란에서는 18,600명이 사형을 당하였고요. 영국에서는 277명의 교인들이 화형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가 명목상 교인들에게 올 때가 많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의해서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박해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많은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세요. 그들이 많은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라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들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예수께서 빛이 세상에 왔음에, 빛이 어둠에 왔음에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 빛을 반사시키는 후광이거든요. 우리도 빛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공동체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팔복, 그것도 가장 큰 복으로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이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 때문에 힘들고, 예수 때문에 씨름하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무겁게 버텨진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행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마카리오스, 최고의 행복으로 보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분명 그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욕도 먹고, 나 때문에 거스림을 당하고, 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이미 그는 하늘의 백성 아닙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욕을 얻어먹고 산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 때문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꼬리표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티켓이 이미 컨펌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확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제가 심한 말인지는 몰라도 분명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를 너무 사랑해, 너무 이뻐해 줍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남편인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아내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이뻐해 줍니다. 그게 행복인가요? 괜찮은가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없는 이유는 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없는 줄 아세요? 자신 안에 자신만의 왕국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공간이 없어요. 신앙의 표가 뭔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가 뭔가,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박해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는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간접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박해를 받은 자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보장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왜 박해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스며들고 적당히 섞여서 살아보세요. 뭐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기독교적인 적대감이 증가될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독교는 처음부터 박해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부터 출발했지요.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입니다. 헤롯 왕이 빌립을 칼로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천이 순교당함으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박해 속에서 만들어지고 박해 속에서 전파되고 박해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 친구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것이 아쉬워서, 그것이 그냥 괴로워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클레이가 그랬어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고독의 길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얼마나 많은 권리들을 빼앗기며 얼마나 많은 속상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시우스는 순교의 형장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묶었던, 자기 몸을 묶었던 그 쇠사슬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쇠사슬들은 하늘에서 빛날 진주들이다. 쇠사슬들이 하늘에서 빛날 진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버렸고 형제도 버렸고 자매도 버렸고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다 버렸어요. 물론 아내도 버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 박해도 받아요. 근데 박해와 더불어 더 큰 것을 받는 것이 있는데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금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우리는 행복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져야 행복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어야 행복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야 행복하고, 내가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하고 여행해야 행복하고, 내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하고, 내가 낳고 싶은 아이를 낳아야 행복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또 박해, 적대감을 당한다면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 있죠. 모든 행복의 마지막 종착점은 천국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그게 뭐냐면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체험이 그게 쉬워요? 그게 쉽냐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거 느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박해받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2000년 박해사만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2000년 동안에 기독교 박해사를 연구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하나님의 임재였다.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풍성한 영적인 자원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풍성한 영적인 자원.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순교한 평신도 교인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의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소리 지른 것입니다. 아파서 소리 지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그 황홀함, 천국이 자기 앞에 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황홀함에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박해하는 그 자리에 천국이 열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박해를 당할 때에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합니까? 예수님이 분명 그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왜 나의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왜 내 것들을 박해하느냐? 왜 나의 사람들을, 왜 내 제자들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 사울아, 왜 나를 괴롭히냐? 왜 나를 박해하냐? 왜 나를 집요하게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냐?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박해받는 자들과 우리 주님이 동일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우리만 박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박해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나 요구도 먹으면 나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함께 요구도 먹고 서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행복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박해를 당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박해받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박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일이다. 정말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박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망할 것 같은데 부흥합니다. 막 성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막 성장한다 그러는데도 잠이 와요? 그럼 막 돈이 막 쏟아진다 그래야 눈이 번쩍 뜨이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수록 교회는 막 부흥합니다.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인들도 박해를 당하면 그 속에서 교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교회나 한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좋은 말 들으면 좋고 칭찬 못 들으면 괴롭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따돌림, 박해와 소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고난을 가리켜서 제3의 성례다. 제3의 성례. 성례가 뭔 줄 아세요?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와 성찬.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성례다. 왜 그런가?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보세요, 여러분.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의 차이. 가짜 교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서 어디까지? 감람산까지.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산이에요. 여러분, 가짜 교인도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뭐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가짜 교인도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골고다까지는 못 가지요. 죽는 자리인데요. 거기는 기도로 얻는 자리가 아니라 손해보는 자리입니다. 예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 그 자리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바로 박해의 자리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가짜는요, 박해를 받으면 깨져요. 진짜는 박해를 받으면 단단해져요. 자, 러시아 속담인데, 유리는 망치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 예? 이 유리는 그 유리가 아니에요. 자, 유리는 망치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근데 쇠는요, 망치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죠. 망치로 맞으면. 그런데 더 단단해져요. 쇠는 망치로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데 유리는 망치로 맞으면 깨져요. 내가 낳았던, 데려다가 키우던 내 자식은 때리면 때릴수록 부모 품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런데 내가 낳았어도 내 자식 아닌 거는 두들겨 패면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부모 품속에서 뛰쳐나가 버려요. 집 나가버려. 이미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고난받으면 정상적인 교인들은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 깊숙이 파고듭니다. 근데 가짜 교인들은 연단받고 고난받으면 믿음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맨날 누구 때문에 믿음이 안 들어간대. 누구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대. 그건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인격도 박해 속에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주님이 팔복, 8가지의 행복을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장 강조하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2절을 더 추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화법도 바꿔가면서 더 강조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격려와 칭찬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신앙 공동체 속에서, 아니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대항해서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내가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지, 격려하고 칭찬하고 맨날 다독거려주고 맨날 그것으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중심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니 못하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많이 썩은 거름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가장 고결한 신앙, 가장 순결한 신앙은 가장 뜨거운 환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눈초리 또는 미움,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미움과 박해와 욕 얻어먹임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나는 정치가들이나 스타들을 보면서, 물론 그분들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비난이야 이 경우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정치가들과 이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치를 하려면 또 연예인이 되려면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게 뭔가 욕 얻어먹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되겠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욕 좀 얻어 잡수시면서 사세요. 지도자가 되려면 욕 얻어먹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그게 지도자가 되지. 욕 얻어먹는 것이 괴로우면 사실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면 욕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아멘? 아멘? 자, 그럼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냐? 한번 욕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너무 신앙이 고귀하기 때문에. 걸음이 없으면 꽃이 피지 않고요, 꽃이 지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맺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항상 강의를 하고 맨 마지막 강의 시간에 한 줄, 칠판에다 한 줄 딱 써놓고 가방 들고 나옵니다. 그 한 줄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목회자 후배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 강의 다 끝나고 칠판에다 한 줄 딱 써놓고 나옵니다. 뭐라고 써놓고 나오냐면,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화려한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칭찬받는 신앙생활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므로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에 꿈 깨고 설교 계속해요? 어떻게 아멘 하실 거예요? 예? 자, 꿈 깨고,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 바라보며. 언제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언제 환경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지원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이번 명절도 벌써 마음에 두려움도 걱정도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떻게 또 만남을 갖는가, 어떻게 다른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또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행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담대하게 이번 명절도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